샬롬.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자지 말라 단순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 가지 말과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벌써 또 10주가 되었네요. 제가 약속할 때 시편 10번 하면은 또 다른 성경으로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10번째 87편입니다. 여전히 고라 자손의 시, 곧 뭐라고 했습니까? 제목이 노래라죠. 시가 곧 노래고 노래가 곧 시고 시가 곧 기도이고 시가 곧 찬송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언제나 찬송이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이 한 입 가지고 여러분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뭐냐? 돈 안 들이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뭐냐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우린 잠시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기도가 되어야 되고 삶이 찬송이 되어야 되고 그죠? 항상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항상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고라자손의 시라고 했잖아요. 고라자손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고라자손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땅이 꺼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자식들은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그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라 자손들은 어떤 쓰임을 받았느냐? 성문을 지키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나 의미가 있어요. 자신들이 그죠? 예루살렘 성문을, 그리고 성전의 성문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것이 얼마나 복된 장소이고 은혜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자체, 그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은 큰일 작은 일 없어요. 모든 것이 소중한 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것이 값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고라 자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라 자손의 지금 기도들이, 그리고 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온, 성산, 하나님의 성,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의 터전. 그는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의 터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산, 거룩한 산. 근데 이 거룩한 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모든 산이 거룩합니까?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옛날에는 이름이 모리아산이라고 했어요. 모리아산 하면은 기억나는 사람이 있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저 3일 가서 드리려고 했던 그 산 이름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 산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그러면 창세기부터 솔로몬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이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그저 이삭을 바치는 그것을 통해서 그저 대신 어린 양을 잡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성산, 그리고 그 성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루살렘을 그저 시온을 만드신 그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산, 시온, 하나님의 성 생각할 때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만드신 교회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에요. 그죠? 단순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 자체만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룩한 시온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 그런데 그의 터전이 어디에 있답니까? 자, 구약의 관점에서 그의 터전이 어디 있어요? 거룩한 산에 있는데 그 거룩한 산이 어디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죠. 야곱의 12아들이 그죠? 그 모든 땅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지만 특별하게 그죠?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시온의 문이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문이 뭐라고요? 내가 양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죠? 양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여러분 이 시온의 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난 후에 나오고, 그런데 이 시온의 문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성전문으로 이렇게 들어오실 때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뭐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모이는 장소도 여러분 거룩한 장소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만약에 성경을 읽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그렇죠. 내 속에 어떻게 보면은 더러운 곳이 있다면 여러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봤잖아요. 보니까 얼마나 당시에 제사를 많이 드리는지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절기 때는 양의 숫자가, 제사 드리는 양의 숫자가 한 일주일간 절기를 지키잖아요. 보통 보면은 16만 마리. 놀라시지도 않네요. 그죠? 양이 16만 마리 죽든 말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양을 팔고 사고 짐승을 사고 팔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떠들썩하고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다 그냥 쫓아내보내면서 좀 기도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성전은 내가 모든 백성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지금 그냥 우리로 표현하면 떠들썩하고 양도 죽이고 뭐 다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송해요. 우리나라 교회 숫자가 몇 교회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 5만 개 정도는 될 거예요. 5만 개. 합동측이 만 몇천 개, 통합출도 한 5만 개. 이 5만 개의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가 몇 번이나 드려지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는 다 쫓아내보내고 조금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방해된다면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일하실 때 사역에 그만두셔도 돼요. 중단하셔도 돼요. 저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도 하고요. 빛으로 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어디를 사랑하신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성전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우리는 사용되어질까예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물론 있겠지요. 우리가 바라는 뭔가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사용되어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거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에 너무 많이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교회 안에서만 충성하고 교회 안에서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교회 주님을 섬기듯이 그죠?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곧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 의미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난 교회 안 나가도 돼. 말씀 덜 들어도 돼. 살면 되지.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좁은 신앙일 수는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많이 모이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교제하고요. 정말 중요해요. 나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세상에서 빛처럼 살지. 솔직히 말해서 죄송한데요. 잘 못 살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누구 섬긴다고 지금 봉사하고 있겠습니까? 그럴 분 있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거처보다 뭘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아마 이 문을 지키면서 그죠? 주님께서 그리고 이 당시의 문은 그냥 문이 아니에요. 사람 통과하고 나가고 그 문이 아니고 이 문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잖아요. 재판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시장도 열리게 되고 문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곳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똑같아요. 성사, 시온의 문, 하나님의 성이여 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영광스럽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카바드라는 거예요. 뭐냐? 무겁다, 찬란하다, 그죠? 풍요롭다 그런 뜻이에요. 즉 말해서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무겁다, 그죠? 빛난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향해서 야 정말로 빛난다.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야 참 풍요롭다. 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지금 보면 라합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보통 이렇게 원래 단어의 뜻은 교만하다, 완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통 라합 하면은 애굽을 보통 이야기해요.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즉 말해서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떻게 해요? 우리들만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옥 백성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도구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죠? 유대인으로 나셨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인정하지 아니함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 당시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모든 이방 백성들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나아가서 시온성 나아가서 교회 히브리서 성경에도 어떻게 해요? 이 12장 22절에 보면 시온성이라는 시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어떻게 구약적인 의미에서 시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시온은 뭐겠습니까? 신약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죠? 그 장소적인 의미, 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나도 거기서부터 났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는 백성들이 오는 곳이지만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곳이에요. 저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대신교회에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제가 항상 감사하는 것은 제가 그저 믿음을 가진 이곳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내가 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지금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블레셋에서 두로에서 구스에서 나는 거기서 났다라는 거예요. 나의 군원이 거기에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도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거기서 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저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 시온은 누가 세우느냐? 지존자가 세운다. 지존자가 뭡니까? 여기에 보니 지극히 높은 자, 가장 높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황소원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결론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세운다는 말은 그냥 시작한다는 의미보다 뭐예요?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화낼 거 없어요.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내가 세우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누가 세웁니까? 아버지가요. 물론 맞아요. 어머니가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누가 세우신다고요?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그죠? 가정도 여러분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막 화나고 열받고 막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녀 교육 이렇게 하면서 물론 화낼 때는 화내야 되고 책망할 때는 책망해야 되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인내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는 되지 않고 내 욕심대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믿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 그리고 믿음의 선배.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온 세상이 지금 얼마나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온은 누가 세우신다고요?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모든 민족들이 이제 등록한다. 참, 그렇죠?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새 하나님의 백성이 등록할 때 제일 기쁘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너도 나의 백성이고 너도 나의 민족이고,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블레셋 하면서.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상원이 하면서. 그걸 일일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수를 다 세시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잘 세시는 줄 믿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그죠? 어떻게 해요? 다 세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친히 하나님께서 수를 세시며 너도 거기서 났구나. 우리로 표현하면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한 사람 한 사람 등록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등록한다는 것은 저는 사람의 힘이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진짜 은혜예요. 마지막 7절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 여기 뛰어놀다라는 것은 보니까 그런 뜻이 있어요. 개역 한글이죠. 옛날에는 춤추는 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악기 연주자,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할랄,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을 찬송하다 할 때 할랄, 그렇죠? 그리고 피리를 불다. 또 어떤 뜻이 있느냐면 꿰뚫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이렇게 창이 내 몸을 꿰뚫는 것,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 노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하나님을, 그죠? 악기로 연주로 찬양하는 자가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뭐냐 보니까 샘물 그런 뜻이에요. 모든 샘물이 너에게 있다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샘물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그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생함을 어떻게 해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 교회가 주의 성산이 되고 지온이 되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샘물의 근원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임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위해 언제나 기도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